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결국은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은, 세상의 가정은 이끌어져 갈 거예요. 그 가정에 남자가 더 똑똑하면 남자가 이끌어 갈 거고, 여자가 더 똑똑하면 여자가 더 이끌어 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미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의 권위에 대해서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된다면 남자가 좀 부족해도 여자가 세워주는 거죠.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지키는 것이 맞고 우리는 성경을 인정하면서 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교회 내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건 분쟁거리가 아니라, 또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드러냄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항상 거룩함에 거하려고 하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항상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하고, 항상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예를 낳는 고통만큼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잘 감내해야 무엇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디모데가 맡고 있었던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의 남녀의 교회 안에서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당시에 남녀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 삼아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에 경청하면서 그 말씀에 입각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8절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시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교회 안에 분노와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 안에 남자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요절들을 쭉 읽어 내려가면 그 다툼의 원인 가운데 한 부류가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남자들이 하고 있는데 11절에서 보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한 거예요? 가르치려고 한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바로 나오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그러니까 싸움은 왜 일어나느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데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남자를 외간 여자가 주관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죠. 그러면 누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남편이 싸움을 하지만 그 남편을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누구다라는 말이에요. 아내다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설명하는데, 참 이상하리만큼 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권위를 부여한 남자들 이면에는 누가 존재해요? 여자들이 존재해요. 그 집안에 아내들이 존재합니다.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남자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생각을 바꿔서 원래 남자가 생각했던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의견들을 얘기하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끔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툼의 여인을 11절에서 여자의 일체에 순종하지 않고 조용히 배우지 않는 자세, 또 12절에 가서 여자가 가르치려고 하고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일체에 순종하지 않음이 당시에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남편을 통하여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 자신의 의견을 언급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드러내서 자신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여자들도 존재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을 조종하여서 그 남편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게 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남편을 움직여서 자신의 의견을 내게도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은 위임한 권위자에게 일체의 순종과 조용히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너희는 배워야 될 대상이지 뭐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워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세상에 자기가 어떤 권위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의 재능과 또한 이만큼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힘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 정도의 힘을 사용하면 내가 말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개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함으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이나 진주 같은 걸로 장식을 한다고 할 때는 뭔 깨나 있는 사람이에요? 돈 깨나 있어야 되죠. 돈 깨나. 그러니까 내가 돈 깨나 있고, 돈 깨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뭐 교회 어려운 일 있을 때 막 돈을 내고 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근데 오늘 그렇게 돈 깨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먹히게 하기 위해서 이미 교회에 세워놓은 사도들이나 교회에 세워놓은 장로들의 의견들을 듣지 않고 본인들이 교회 안에서 좌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으로 좌우되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신앙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 우선이죠. 그런데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거냐면 신앙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지 돈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수완이 좋은 사람이지, 교회 안에서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아주 강해야 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돈 없을 수 있잖아요. 바울은 돈 없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디모데도 돈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뭐 큰 교회를 빼고 얼마나 많이 돈을 가지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목회자를 인정하고 또 정말 신앙이 좋은 장로님들을 인정하는 것은 능력이 돈에서 난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점차적으로 모든 능력이 돈에서 난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서 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의 능력을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 해결을 했거나 어떤 문제를 돈으로 해결을 할 때 그 사람이 큰 이바지를 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신앙으로 보는 거고, 신앙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 사람이 물질로 함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물질을 드린 거죠. 신앙을 드렸어야 되는데 권력을 드린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상하다. 똑같이 뭔가를 드린 것 같은데 왜 그게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지? 신앙이 없는 물질은 내가 여기에서 이 돈을 드림으로 해서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하고 있는 형태가 그래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것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과시하거나 내가 그곳에서 말의 능력을 얻기 위함으로써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믿음으로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선행을 반드시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그런 선행을 너희가 마땅히 했을 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남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노와 다툼은 내 뜻이 관찰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주장하는데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아. 그러면 화가 나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면 분노와 다툼은 일어날 리가 없어요. 분노와 다툼은 내가 화가 나고 다투고 싶은 마음은 내가 어떤 뜻을 정해놓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지 마세요. 무엇을 꼭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안 정해놓고 유연하게 하는 게 좋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안에는 좀 더 탄력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 거룩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나를 기브업한다는 거죠. 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들고 나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정말 네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네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답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상태에서 어떤 답을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저 장로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 저 장로의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꺾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는 절대 꺾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내가 의지한다는 심정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놓고 하나님이 반대의 답을 주신다 하더라도 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앞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미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나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교회 내에서 분노하고 다투어야 할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정도의 사이즈들이 아직까지는 재미있습니다. 싸우려고 할 이유도 없고 또 한 명이라도 안 나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교회이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 다툴 일들이 생기고 여러분이 지나온 교회들을 살펴보면 사람이 많아지고 목소리들이 많아지면 다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교회에 결정적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야 된다. 여러분이 세운 그 권위자인 목사와 장로와 또 안수받은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또 교회는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어머니잖아요. 그 뒤에서 뒷받침하면서 어떤 의견들을 막 만들어내고 조작하고 또 뒤에서 힘을 모으는 그런 선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아주 묵묵하게 뒤에서 늘 그 기도의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이든지 그것을 순종해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9절에서 교회 내 여자들의 사치와 자기 과시의 절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절제로서 자기를 단정하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정절은 성적인 단정함이라기보다는 절제와 정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참아라라는 거예요. 또 말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등장하고 있는 머리를 따은 채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따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따지 마라는 것은 따는 것 자체가 사치인 것이 아니라 따는 이유가 거기에다가 금이나 진주와 같이 사치스러운 놀이개를 장식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따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화려하게 거기에 장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의 사치를 과시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있어도 없는 척 해야 되는 거고 또 있어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사치를 과시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다 떨어진 옷을 입거나 형편없는 것을 입고라는 소리가 아니라 얼마든지 예쁘고 또 깨끗하게 입고 오면 되는 거지. 누가 더 머리를 높이 올려서 그 머리 위에다가 금을 치장하고 진주를 치장하고 뭐 요즘 유행하는 뭘 치장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몇십만 원짜리 미용실을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단정하고 예쁘게 그렇게 다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른들에 의해서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여야 된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절제를 아껴서 그 절제함으로 교회는 아껴서 선행으로 연결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나친 사치는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그것을 자량해야 하기 때문에 방정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죠. 건방진 자세를 취하게 되고 항상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런 사치를 허용한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한테 아끼지 않고 쓰는데 남한테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나한테 써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자기한테 열심히 쓰는 사람은 아무한테도 쓰지 못해요. 여기 다 뭐 집안에 다 이제 자녀들을 둔 어머니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막 많은 걸 쓰려고 하면 내가 자식한테 뭘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죠. 자신에게 그런 사치를 허용한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그런 돈이 있으면 선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해요. 선행은 사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절제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내가 타인을 향하여 선행할 수 없죠. 그래서 절제는 선행을 위한 좋은 시건장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행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 이 정도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두루두루 살피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우리가 뭐 연말연시가 되면 자선남비에다가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이렇게 한 번 하고 말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지속적 선행이 아니라 간헐적 또는 단편적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일상의 모든 모습이 선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멋지고 인정받는 행위는 자신을 꾸며서 아름답게 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멋있음이 자꾸 외모에서 풍겨나는 좋은 옷이나 명품이나 아니면 금은 보화나 이런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름다운 모습은 그런 걸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마음인데 그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이 세상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좋은 선생님도 가르쳐 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가장 오리지널이라는 거, 오리지널. 우리가 오리지널의 선행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오리지널의 선행의 값어치는 무시한 채 자꾸 세상이 하고 있는 것이 왠지 새로운 버전인 것 같아서 그것을 보고 따르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 교회의 남자들처럼 모든 결정을 경건한 기도로 준비하고 여자들은 그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사치에서 멀어지고 선행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이 권위자로 세웠다면 그 권위자가 의롭지 않거나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태초에 인간이 시작되어질 때부터 사도시대까지 수천 년 또는 만 년 동안 남자를 먼저 지었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남자를 먼저 지었을까?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거는 시대가 지났으니까 아니여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 우리까지는 2000년밖에 안 지났지만 아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까지는 어쩌면 만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잖아요. 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당시에도 그리스 지역에는 여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졌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말이 굉장히 고리타분한 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남자를 왜 먼저 지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잖아요. 목사님 그때는 뭐 남성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에 아니요. 이스라엘은 항상 여성 중심이에요. 항상 모계 중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지역은 그리스 지역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이미 익숙해 받고 있고 그리스가 이미 그 지역을 다 통치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치해왔던 그 시기, 거의 뭐 한 350년 이상을 통치했던 그 시기에 이미 그리스의 문화가 그곳에 잠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성이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여성이 평등한 그런 시대를 처음으로 세상에 보여줬던 그런 나라가 지배했던 그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빗대어서 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또 하나를 더 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죄가 사탄을 통해서 누구에게 먼저 들어갔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는가를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순종하지 않은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성이 여자들에게 미안합니다만은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 수 있다. 나쁜 말로 표현하면 팔랑귀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요즘 보니까요 남자들도 팔랑귀가 많아요. 여자들만 많은 게 아니고 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똑똑해서 사리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현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아담을 먼저 창조했는지 보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좀 준수했으면 좋겠고 여성들이 죄에 먼저 현혹이 되었으니 그 현혹이 됨에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훨씬 많거든.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수를 헤아려 봤어요. 그랬더니 여자의 수가 4분의 3이에요. 남자의 수가 4분의 1이고. 그만큼 더 쉽게 넘어가요. 왜냐하면 여자는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의 호소에서 정에 매여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니, 그때 내가 한번 따라가 줬으니까 한번 가야지 이 말에 가는 거예요. 남자는 형, 그래서 그때 한번 했는데 가야지.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아. 좀 단호하게 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한번 해줬으니까 한번 따라와야지 이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결국은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의 가정은 이끌어져 갈 거예요. 그 가정에 남자가 더 똑똑하면 남자가 이끌어 갈 거고 여자가 더 똑똑하면 여자가 더 이끌어 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미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의 권위에 대해서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된다면 남자가 좀 부족해도 여자가 세워주는 거죠. 충분히 상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둘이 충분히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같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결정은 당신이 해 라고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잡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잡는다라고 오늘 디모데에서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아무리 이런 말을 외친다 하더라도 힘 있는 사람에게 흘러갈 겁니다. 그건 막을 수 없는 흐름일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지키는 것이 맞고, 예수님 당시 그리스가 아무리 여성 중심의 사회였다 하더라도 또 여성이 투표하고 민주주의 그런 시대를 열었던 그런 국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인정하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건 분쟁거리가 아니라, 또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드러냄이 아니라 정숙함으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항상 거룩함에 거하려고 하는 그걸 여러분 항상 거룩함에 거하려고 하는, 항상 믿음 안에 거하려고 하는, 항상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항상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하고, 항상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예를 낳는 고통만큼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잘 감내해야 무엇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분쟁을 이겨내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다. 그리고 분쟁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행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만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이루리라 라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너희가 분쟁 가운데에서도 또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기도로 경건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해산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어려운 가운데 거룩의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사치를 멀리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선행의 진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